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알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이 내가 선택을 하여 복이 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깰 수밖에 없어서 깨어서 나온 사람도 있고, 하나님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나온 사람도 있고, 이 시간이 이제는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저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조금 길긴 한데 본문 말씀이 연결되고 있어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1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돌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서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고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에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게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의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의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인 줄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13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나오고요. 13절에 버니게가 나오고 베스도가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부부고요. 베스도는 그 가이사랴 지역의 총독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는 유대 지역의 총독이에요. 그러면 서열로 보면 아그리빠가 조금 높을까요? 베스도가 높을까요? 아그리빠가 조금 높겠죠.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럴까? 도지사하고 시장 정도? 그 정도 느낌? 그냥 경상도 도지사 밑에 뭐 어떤 문경시의 시장 뭐 이런 식으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베스도를 문안하러 온 이유는 뭐였냐면 가이사랴의 이 베스도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그만두고 가는 바람에 새로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겸사겸사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아그리빠도 그래도 아마도 이제 뭐 좀 소위 말해서 정치를 잘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사람인지 아닌지도 좀 볼 겸,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 좀 얻을 겸 그런 거 있잖아요. 거마비를 준다고 높은 사람 오면 거마비를 줘야 되잖아요. 거마비가 혹시 뭔지 아세요? 거마비?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단어인데 지금도 쓰고 있어요. 요즘도 이렇게 행사 때 가면 거마비 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그 마차하는 마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 마차 타고 오셨으니까 그 마차 타고 오신 분한테 말 먹이값을 주라는 게 거마비인데 지금도 그 거마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아그리빠가 이렇게 순회를 하면 사실은 이 베니게 입장에서는, 베스도 입장에서는 사실은 거마비를 줘야 되는 거죠. 뭔가 좀 챙겨주고 서로 간에 이득을 나누기 위해서 아그리빠가 부부가 같이 동행해서 오게 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베스도에게 있어서는 아주 호재가 됐던 거예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5절,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부터 내가 살피건대 죽일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누가 죽일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는 건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죠. 아무리 살펴봐도 이 사람이 죽일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력한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말하기를 바울은 죽여야 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청하기를 이 베스도가 그러면 저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이 너를 신문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가이사랴 총독이잖아요. 굳이 그러지 말고 그럼 예루살렘에 갈아 넣어. 예루살렘 가서 거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알아서 해서 거기서 끝내면 되지.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는 얘기예요. 나는 모르겠으니까 너 예루살렘 갈래? 그랬더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뜬금없이 갑자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 로마 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난처해진 거죠. 이거 내가 데리고 있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보내자니 로마 시민이니 내가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럼 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라고 얘기했더니 뜬금없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황제 앞에 서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난처한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26절 얘기예요.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하노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27절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근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항소하는 일을 하려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바울에 대해서 딱히 지목할 만한 죄목이 없는 거예요. 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법원에 있다가 대법원까지 상소가 가는 이유는 지방법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난처한 일이던가 중차대한 일이 벌어져서 대법원까지 상소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방법원에서도 딱히 죄라고 말할 게 없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 베스도가 지금 난처한 상황이 되는데 때마침 아그리빠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아그리빠에게 그 칼을 넘기는 겁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당신이 나보다 윗사람이니 바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죄를 좀 만들어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좀 만들어내서 이 사람이 저 대법원에 좀 상고될 수 있도록 좀 날 좀 도와달라라고 서로 야합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인 겁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아주 재미난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거기 두었는데 동그라미를 좀 하나 해놓자. 이 표현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단어가 돼요. 이 두었다는 말이 무슨 표현이냐면 폐기물 처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쓰레기 처리하다. 이 벨릭스로부터 뭐 이상한 걸 하나를 물려받았는데 이게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 말하고 있는 베스도가 바울을 취급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은 어떤 심경이어야 돼요? 그래도 로마 시민이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리고 지금까지는 나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병 낫겠다고 손수건 가져가고 난리 냈던 사람이 난데, 어느 날 보니 내가 쓰레기 취급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괴감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야, 세상에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근데 아주 재미난 일을 우리가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 살펴볼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지금까지 오면서, 그리고 재미나게 지금 계속 예루살렘에서부터 대제사장을 만나고 가이사랴로 와서 벨릭스를 만나고 베스도를 만나는, 그리고 지금 아그리빠를 만나는 그 모든 과정 중에 바울의 말은 한결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재밌어요. 나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내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쓰레기 취급하는지 아니면 나를 있는 존재인지 없는 존재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나는 한결같이 동일한 믿음을 지키며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 보니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앞에 있던 내가 눈 떠보니 누구 앞에 있는 거죠? 아그리빠 왕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게 될까요? 로마의 황제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올해 표가 우보천리예요. 표를 정하면서는 항상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한결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을 여쭤봐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 근데 참 재미난 대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보천리라는 단어 옆에 붙은 단어가 있어요. 마보심리라고. 우보천리, 마보심리. 근데 재미난 건 마보심리라는 말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말이 뛰듯이 뛰어가면 심리를 갈 수 있지만, 소의 걸음으로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덧 천리를 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재미난 깨달음을 주시는데, 말이 뛰어나는 것처럼 뛰어가면 그 다음에 심리를 도착해서 쉴 것 같으냐 일할 것 같으냐 물으시더라고요. 쉴까요 일할까요? 죽어라고 뛰었으니 심리 가서는 쉬어야죠. 근데 재미난 건 소걸음은 나는 천리 갈 목적은 아닌 거예요. 어차피 내 걸음으로는 천리도 못 가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 내가 천리를 와 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죽어라 뛰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해야죠. 최선은 다해야죠. 그런데 달려가서 마지막에 옛날에 인디안 우화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인디안 추장이 다음 차기 추장을 뽑기 위해서 얘기하면서 두 사람을 딱 뽑아놓고, 내가 지금 여기서 오늘 하루 동안 뛰어서 돌아온 데까지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그래서 둘이 열심히 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천천히 뛰고 한 사람은 쭉 뛰어서 최대한 많은 땅을 밟고 오려고 열심히 뛰었는데, 한 사람은 그냥 천천히 뛰어서 그냥 적당히 땅 뛰어서 갖고 쉬고 있는데, 한 사람은 쭉 뛰어서 해질녘에 간신히 도착했대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땅을 돌아다니고 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숨이 멎어버렸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싶은 거죠. 2020년에 저와 여러분이 도달한 위치가 심리인 사람들도 물론 잘 간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천리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똑같이 가는 거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제 했던 일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일 또 내일 또 하는 것. 그러면서 그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뒤돌아보니 어라? 앞에 있는 사람이 자꾸 바뀌는 거죠. 대제사장이었다가 펠릭스였다가 가라치였다가 베스도였다가 아그리파 왕이었다가 이제 다음 주에는 로마 황제. 누가 움직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지는 각자 다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름길을 택하지는 않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우리 윤 권사님 그 라인이 요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이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13층 사시는 분인데 그러면 걸어 내려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고쳤어요, 다행히. 네. 이게 젊은 사람도 왔다 갔다 하기 힘든 시간인데 근데 와 앉아 계시단 말이죠. 뭐 때문에 앉아 있는지 본인이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면 천리가 있더라는 거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그냥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할 줄 아는 게 많아서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 길이 그 길인 줄 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실패가 많을까요? 그냥 이 길이 내 길인 줄 알고 가는 사람은 사실은 실패가 많지는 않아요.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도 그런데 쌓이는 게 있고 많이 할 줄 아는 사람은 수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정작 남는 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어제 제가 좋아하는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 키우는 얘기를 좀 했어요. 애들이 책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아유 애들 참 잘 키웠어요. 그 책도 좋아하고 애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근데 목사님 그게 걱정이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책을 하나를 깊이를 못 파요 그러더라고요. 좀 이렇게 하나를 좀 깊이 파면 얘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서 그걸 시키겠는데 어느 날은 요거 봤다 어느 날은 요거 봤다 어느 날은 요거 봤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건성하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뭐 하는 거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서둘러서 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말, 그 일을 천천히. 그런데 제가 약속하고 하나님도 약속하는 건데 뒤돌아보면 아그리파 앞에 와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도달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좀 천천히 가보려고 합니다. 밥도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거고 급하게 뛰면 숨만 차지 별로 남는 거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이 건강하게 하는 것이지 급한 운동이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보천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다 보니 열심히 뛰어서 심리를 가기보다 천천히 걷다 보니 어느 날 천리를 와 있는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엔 더 그래 보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살긴 하지만 그러나 천천히 뒤돌아보며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며 그렇게 걸어서 아그리파 왕 앞에 와 있는 바울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